오늘은 읽은 말씀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결박할 것인가 당할 것인가 좀 이상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합니다. 결박할 것인가 당할 것인가. 내가 원수를 결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원수한테 결박을 당할 거냐,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지난 15일 주일날 우리 한국은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나라를 세운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었는데, 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는 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지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왼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이란이 있죠.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는 파키스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 끄트머리 스탄자가 붙는 나라들로 빽 둘러싸여서 아시아에 있는 라오스처럼 바다가 전혀 인접하지 아니하는 내륙 지방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그 면적은 우리 한반도의 3배가 됩니다. 한반도의 3배가 되고 인구는 3,900만 가까이가 되는 인구도 많은 나라입니다. 큰 나라죠. 그러나 국민 소득은 $300밖에 안 되는 극빈 나라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나라의 99% 그 주민들이 다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20년 만에 탈레반에 의해서 다시 정권을 빼앗겼습니다. 탈레반의 모습을 저렇게 사진으로 한번 담아 봤는데, 이 탈레반이 얼마나 끈질긴지 20년 만에 다시 정권을 탈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탈레반 군인들은 통계로 7만 5천 명 정도, 그런데 아프간 정부군은 30만이라 그럽니다. 30만이나 되는 이 정부군이 7만 5천 명 되는 이 탈레반 군사 앞에서 꼼짝 못하고 도망가기 바쁘고 대통령까지 돈거방 들고 아랍에미레이트로 토껴버렸습니다. 그러니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싸우고자 하는 용기도 없는, 무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미국이 많은 무기를 준비해 줬고 군사훈련도 많이 시켜줬지만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순식간에 카불이 탈레반 손에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지난 15일 날은 카불 국제공항을 미군이 다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서 미군 수송기가 수시로 뜨면서 미국 국민들을 태우고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물자를 철수시킨다고 수송기를 갖다 댔는데, 그 수송기 안에 물건을 싣기 전에 그 카불에 있던 수많은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이 떼그르르 몰려와가지고 비행기를 타는 겁니다. 흥남 철수 작전처럼 그냥 수송기에 사람들로 그냥 가득 찹니다. 134명의 무장 군인들을 태우는 것이 정원입니다. 134명 타는데 저 사진 보세요. 640명이 탔습니다. 팍팍하게 그냥 폭에 앉기도 하고, 그러니 미군들이 쫓아내기도 그렇고, 640명을 태우고 문 닫았더니 늦게 온 사람들, 늦게 온 건 아니죠. 같이 왔지만은 640명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는 수송기 바퀴 있는 기둥에 매달리고 날개 밑에 저러보세요. 비행기 날개 밑에 제비새끼들처럼 모여 앉아 있는 거죠. 비행기가 하늘로 뜨면 다 쏟아져 가지고 막 그대로 우박처럼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런 비참한
사람 떨어지는 장면까지 유튜브를 보면은 영상으로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비참한 장면은 제가 동영상으로 안 뽑았습니다. 참 비참하죠. 이 아프간은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에 의해서 미국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가 그냥 항공기 충돌로 무너져 버렸잖아요. 3,800명 이상이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건물에 깔려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 미국 역사상 하루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바로 그와 같은 비참한 날이 9월 11일인 것입니다. 그때 대통령이 이제 부시죠. 부시시 하고 눈을 뜨고 봤더니 무역센터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카에다가 그 테러를 저지르고 이 알카에다의 지도자가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하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프간이 알카에다를 숨겨주고 보호하는 온신처가 되고 오사마 빈 라덴도 아프간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군이 2001년 11월 달부터 공격을 했습니다. 전쟁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 군대가 들어가니까 견딜 재간이 없어요. 탈레반 정권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탈레반 지도자들과 수많은 그 강성 군인들은 산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산으로 도망가서 게릴라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2001년부터 2021년 올해까지 만 20년 동안 미국이 점령을 하고 민주 정권도 세우고 민주 헌법도 만들고 학교도 세워주고, 그래서 이 탈레반이 다스릴 때는 얼마나 지독한 이슬람 종교 원리에 충실했던지 간에 여성들은 히잡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히잡을 써야만 되는 거죠. 눈까지 다 가리워라. 그래서 모기장 같은 새까만 망사를 가지고 눈 가리고 온 몸을 갖다가 시꺼먼 천으로 다 덮어 써야만 하고, 여성들은 학교에도 가지 마라. 그리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자기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 남자가 동행해야만이 외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 말 안 들으면 그냥 적결 총살입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총 쏘아 죽여요. 지금도 길거리에서 지금 총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부르카라고 하는 거. 그래, 눈을 내놓고 얼굴은 내놓고 이렇게 덮어쓰고 있는 걸 히잡이라 그래요. 그런데 부르카라고 하는 것은 그 히잡 플러스 온 몸과 온 얼굴을 다 가리워야 되는 게 바로 부르카입니다. 그거 안 했다고 그냥 권총을 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밑으로 총을 쏘더라고. 적상하는 거죠. 세상에 이런 야만적인 종교 원리주의자들, 바로 그게 탈레반입니다. 탈레반이라고 하는 뜻은 쉽게 말해서 신학생이라는 뜻입니다. 이슬람 신학생들이 바로 탈레반입니다. 학생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들의 교리, 원리, 코란 공부하는 자기들의 학교의 학생들이란 말이죠. 어른들은 다 부패해가지고 소련하고 붙어먹고 외세하고 붙어먹는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순수한 신앙을 정치에 이용하겠다. 이렇게 들고 일어난 것이 바로 신학생들이었어요. 이슬람 신학생들, 세파란 신학생들. 그들이 권력을 잡고 아프간을 갖다가 장악하고 다스리면서 알카에다를 숨겨주고 빈 라덴 숨겨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전쟁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정복을 했지만 이 게릴라 전하고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냥 넓은 지역에서 싸우면 게임도 안 되는 이 탈레반이지만 산악지대에 숨어가지고 동굴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하니까 미군들이 도무지 이 게릴라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2442명이 전사했다. 미군들이 아프간에 가가지고 2442명이 죽었어요. 앞으로도 이 게릴라를 섬멸할 수가 없다고 하는 판단이 이제 서게 되는 거죠. 10년 만에 2011년 10년 만에 4월 달에 빈 라덴을 사살하게 됩니다. 사진 6번에 보면 저 인간이 빈 라덴 꼭 빈대처럼 생겼죠. 그래서 빈 라덴입니다. 빈대처럼 나댄다고 빈 라덴이에요. 그러다가 미군 특수부대들이 가가지고 사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 라덴 사살 작전을 제레니모 작전이라고 그럽니다. 제레니모 작전. 그 빈 라덴 사살했던 그날 미국 대통령 오바마하고 다 지금 TV를 보면서 그 특공대 이 모자에다가 카메라 장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카메라 장치에서 오는 전파를 가지고 방송국에서 실시간으로 오사마 빈 라덴 죽이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온 세계가 알고 있는 악당 바로 그 빈 라덴을 사살하게 됩니다. 국적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보고 야 너희 국민이니까 시체 찾아가 그랬더니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인간 우리 못 봐도 우리나라 국적 아니야 이제 지웠어. 그러니 뭐 그냥 땅에다가 파묻으면 파묻힌 그 자리에가 알카에다의 성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가가지고 또 참배한다 그러겠죠. 그래서 그 시체를 바다에다가 던져가지고 고깃밥이 되게 해버렸습니다. 2007년도에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 젊은 청년들이 단기 선교단을 조직해서 그 하필 제일 위험한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 갔어요.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 간 것은 미국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우리나라에서는 여행 금지 나라로 묶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션이라고 가서 그냥 그렇게 가가지고 탈레반한테 인질로 다 잡혔어요. 24명이 인질로 다 잡혔어요. 그래 그 중에 2사람은 참수를 당했어요. 목사 한 분하고 평신도 한 분하고 참수를 당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시 인질해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378억을 주고 겨우 데려왔어요. 그때 참 교회가 욕 많이 먹었습니다. 왜 겁도 없이 정부의 금지 구역을 위반하고 들어갔느냐. 이렇게 해서 참 욕 많이 먹고 그때부터 단기 선교가 제동이 걸려가지고 해외 단기 선교가 그때부터 서리를 맞게 되는 것이죠. 참 비참한 그러한 경험이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아프가니스탄입니다.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 동안 미국에서 퍼부은 돈이 2조 26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2531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라고 그러면은 5년,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5년치 이상을 갖다가 아프가니스탄에다가 쏟아부었어요. 그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뭘 했느냐? 빈 라덴 잡기하고 게릴라전을 함에 있어서 전쟁을 하고 아프가니스탄 정규군 군인들을 30만을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현대 장비를 갖다가 다 대주고 그리고 여성들 교육, 아동 교육, 민주국가로 만들기 위한
인프라를 깐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 준 겁니다.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요, 모래밭에 물 붓기요, 아무리 부어줘도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빛나den까지 이제는 잡았으니까 이제는 발 빼자, 손 털자, 이것이 바로 미국의 마음이었는데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트럼프입니다. 작년 2020년 2월 29일 날 트럼프가 탈레반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그 협상이 바로 평화협상이라고. 여러분, 이 평화에 속으면 안 됩니다. 평화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정치, 국제 정치 속에 평화라는 말은 가장 헛된 말 중에 하나가 평화라는 말입니다. 탈레반과 만나서 평화협정을 맺고 너희들 알카에다 같은 이 테러 단체를 숨겨주지도 말고 협조하지도 말라. 그래서 협조하지 않겠다고 맹약을 하면은 우리 미군은 빠지겠다. 그러니 뭐 미군 빠지겠다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고 탈레반은 오케이 이래가지고 비밀도 아니죠. 정상적인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바이든이 그걸 실천하게 됩니다. 지난 4월 달부터 미군 빼기를 시작했어요. 전임 대통령 트럼프가 약속하고 협정했으니까 그 협정대로 이제 실행하겠다 이러면서 미군 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미군을 갖다가 철수시키는까지는 좋지만은 그 뒷처리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치밀하게 계획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철수를 시키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되어버린 거죠. 자기 나라 국민들도 11,000명 정도가 아직까지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다는데 자기 나라 국민, 미국 국민들조차라도 이제는 생명을 보장할 수 없게 이제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수송기에 올라타다가 공중에서 떨어져서 죽는 이런 비참한 모습이 온 세계에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 나이 많아가지고 뭐 하는 일이 깔끔하고 철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온 세계로부터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평화협정, 정말 참 말이야 좋지. 평화협정, 그 누구하고 평화협정을 맺느냐가 중요한 거네요. 그 탈레반들이 평화협정 미국이 원하는 대로 우리 테러 안 하겠다고, 또 테러 단체 우리가 협정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미군 빼가고 테러 안 하겠다고 해놓고는 당장 지금부터 죽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들부터 죽입니다. 그냥. 왜? 얼굴 내놨다고. TV를 못 보게 하고 이제 앞으로는 어린 아이들 학교도 이제는 못 가게 하고 이상한 그 이슬람 교리를 원리대로 실천한다 그러면서 아프간은 생지옥이 됐습니다. 생지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시아에서도 1973년 1월 27일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미 국무장관이 레둑토라고 하는 월맹 최고 사령관과 파리에서 협정을 합니다. 무슨 협정? 평화협정. 그때도 평화요. 그래서 미군이 베트남에서 발 빼기 위해서 레둑토라고 하는 월맹 그 총사령관을 불러놓고 약속을 합니다. 뭐 이것저것 뭐 약속을 뭐 합니다. 평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평화 약속을 하면서 40억 달러를 선물로 줬어요.
키신저가 40억 달러를 주고, 우리나라 돈으로 4조가 넘죠. 10억 달러가 1조니까요. 그러니 뭐 4조 이상 돈 주면서까지 평화협정을 받아내고 자기는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참 비싼 평화상이죠. 월명의 사령관 레둑토한테 당신도 평화상을 받아라, 노벨 평화상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나는 안 받겠다 거절했어요. 왜 안 받습니까? 나는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상 받느냐 이라고 안 받았으니 오히려 그 뺄갱이가 양심이 더 있어요. 그렇게 평화협정 딱 받아놓고 2년 만에 월명은 월남을 공격하고, 그래서 1975년 4월 30일 4.20이 함락이 됨으로써 지루했던 월남 전쟁도 끝이 나고 미군은 패배의 욕을 먹으면서 베트남에서 철수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그건 바로 중공과 잘 지내면서 소련을 막아내겠다고 하는 냉전 체제에 매듭을 짓겠다고 하는 미국의 전략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 중공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대만까지 그냥 그대로 아웃해버리고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대만 쫓아내버리고 중공 갖다 앉히고, 여러분 강대국이라고 해도 비겁할 때는 한없이 비겁한 것입니다. 소련에게 속지 마라, 미국을 믿지 말라, 일본은 일어난다, 조선은 조심하라. 참 지혜로운 우리 조상들은 그런 노래를 다 지어 불렀어요. 그대로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이 민주국가가 됐다고 좋아했지만 하루아침에 돌변해버리는 이 강대국의 이 비겁한 이 배신, 이것 때문에 생지옥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미국한테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죽어가면서 주둔해야 할 이유가 없다. 미국한테 이익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 미군이 희생할 수 없다고 뺀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여름 휴가 갔다가 카불에서 이 난리를 겪는 것을 보고 백악관으로 급히 날아와 가지고 성명을 발표한다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아프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후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소리를 버젓하게 이제 했습니다. 미국 이익이 없는 곳에는 미국인의 피를 흘릴 수 없다. 미군 철수 결정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프간 국민들을 탓했습니다. 싸울 의지가 없다.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다. 2조 달러 이상을 부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렸다. 군인들 월급 주는데 군인도 아닌 것이 군인이라고 해놓고는 월급만 타간다. 경찰이라고 해놓고는 경찰도 아닌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월급만 타간다. 그래서 그 아프간 정권 유지를 위해서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다 구멍난 전대 돈 벗기, 이렇게 부정부패로 빠져나간다. 그러므로 아무 보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 미군은 철수해야 된다. 이라고 이제 철수를 하는 겁니다. 잘했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합니다. 테러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적시로 테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끔찍해서 볼 수 없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뭐 쏘아댑니다. 그냥. 특히 여성들이 문제예요. 미군을 도와서 게릴라전에서 혹 길잡이가 됐다든지 이런 사람은 막 길거리에다가 쫙 무릎을 꿇어 앉혀놓고 그냥 한 사람씩 다 총을 쏘아서 그대로 죽이고 시체 더미에다가 총을 난사를 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람 죽이는
잔인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 그랬는데 미군이 제압을 하고 산으로 다 내뺐다가 다시 들어와서 지금 그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탈레반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탈레반보다도 못하지 않는 세력이 우리 한반도에도 있습니다. 핵무장까지 하는 바로 저 북한 공산주의 집단이 탈레반보다도 더 지독하면 지독했지 덜하지 않죠. 그들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도 탈레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악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미군 철수하라. 미군 철수하라.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 한국군이 이제는 전쟁을 지휘해야 되겠다. 전작권을 내놓아라. 우리 남북한은 이제 화해했다. 그리고 싸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해라. 그리고 이제는 정전협정이 아니라 이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미군 물러가고 작전권 내놓고 더 이상 전쟁 없을 테니까 종전선언을 하고, 전쟁 끝났으니까 이제는 평화가 왔으니까 평화협정을 맺어라. 이것이 바로 북한이 원하고 북한의 말을 잘 듣는 남한의 종북 세력들이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 말대로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난 15일 그 수송기에 매달렸다가 공중에서 낙하하는 저 운명이 대한민국 김포공항이나 인천국제공항에서 일어날 법도 한 모습이다. 한국에서 저런 일이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느냐 이거지. 우리 한국에서 계속해서 미국 나가라 그러고 한미 동맹을 파괴하고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의해서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자기 편끼리는 쫓아내지 않는다. 마가복음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은 같은 편끼리는 안 쫓아낸다 이 말 아닙니까?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편끼리는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3장 24절과 2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분쟁하면 내분이 일어나면 설 수 없다는 거죠.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우뚝 설 수가 없다. 한 가정에서 집안 식구들끼리 막 싸우면은 그 가정이 번듯하게 설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건 망고의 불변의 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스스로 싸우다가 망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첫째로 자기를 거슬러 분쟁하지 말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3장 26절입니다.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만일 사탄이 자기 스스로를 거슬러서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망한다 그랬어요. 사탄이라도 망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거슬러 분쟁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자기를 거슬러 분쟁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거슬러서 분쟁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속한 나라를 자기가 거스르는 거,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집을 자기가 거스르는 거, 자기 양심을 자기가 거스르는 거, 자기가 자기를 거슬러서 분쟁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기가 자기를 거슬러서 분쟁하는 심리 상태를 정신분열증이라고 합니다. 정신병 환자. 정신병 환자는 자기가 자기 속에서 싸웁니다. 반역자들은 자기 나라를 망치기 위해서 자기 나라 망하는 일에 가담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거슬러 분쟁하지 말아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 대한민국 나라를 거슬러 분쟁하면 망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매국노 정도가 아니라 반역자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 난 이 신생국 가운데 최고의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지옥이라고 하고 모조리 다 썰어버려야 할 인간들이라 그러고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였다 그러고 역사 뒤집기를 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자기를 거슬러 분쟁하는 모습이다. 대한민국을 살고 대한민국의 혜택을 다 입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뒤엎고자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신분열증 환자와 다를 바가 어디에 있겠느냐. 자기를 거슬러 분쟁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를 거슬러 분쟁하는 자식, 그 가정은 망합니다. 교회에서 몇몇이 작당을 하고 당회장을 거슬르고 교회 법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거슬러 분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는 그 길로 깔아앉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그런 분쟁이 스스로 일어나면 그 회사가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거슬러 분쟁하는 그런 부류에 속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장 27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탈하느냐 강탈당하느냐. 내가 상대방을 결박하느냐 내가 결박을 당하느냐, 바로 이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결박하면은 내가 강탈할 수가 있고 내가 결박당하면은 내가 가진 거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엄연한 그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영적 전쟁터에서 결박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박한다는 게 뭡니까?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강한 자를 결박하면 내가 더 강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강한 자를 결박하면 그 강한 자가 차지하고 있던 세간을 강탈한다 이 말이야. 다 빼앗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뺏기느냐 뺏느냐 하는 바로 이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영적으로 빼앗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결박해야 돼. 마귀를 결박하고 귀신을 결박하고 어둠을 결박하고 죄를 결박하고 사탄을 결박해야만이 우리들은 그동안에 사탄이 차지하고 있던 거, 빼앗긴 거 다 도로 강탈할 수가 있다는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 강한 권능으로 원수를 결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더 강하냐가 문제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콱 붙들고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라다 그랬어요. 10절과 12절입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야훼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야훼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승리가 막 가득합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야훼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계속해서 그들을 내가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들을 결박할 것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내가 그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이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엄연한 이 현실 속에 저 탈레반이 결박하니까, 탈레반이 카불을 쳐들어와 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탈레반 지도자가 또 끌터 앉아 있습니다. 결박한 것이죠. 그러나 강탈하기 시작합니다. 강탈하기. 사람의 생명을 강탈하기를 시작해요. 모든 걸 강탈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강도에게 다 내어주고 비겁하게 철수해버린 나라가 세계 패권국이라고 하는 허우대 멀쩡한 미국입니다. 미국 믿다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을 믿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단돌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떠나지 못하도록 꽉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현실적으로 이 나라의 평화가 유지되고 이 나라 번영이 계속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엄연한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자명합니다.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헤맨다면 참 딱한 사람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강탈하느냐 강탈을 당하느냐, 이 엄연한 이 냉엄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내 편 삼고 원수를 결박하고 강탈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강탈을 당하느냐 강탈하느냐 우리가 기로에 서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알면서 기도합니다. 결박할 것인가 결박당할 것인가 아버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나보다 더 강한 자가 나를 결박하고 내 모든 영혼과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자 합니다. 결단코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내 편 삼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